예, 저희가 지금 2월 6일부터 하경삼 2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경험하는 삶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일 2부 순서에 하는 거고, 예,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일부터 월화수목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1단원에 1과 2과 3과 4과 5과를 하는 날이 주 5일씩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저희 2부 순서 하나님 함께 경험하는 삶, 예,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경험하는 삶 시작하시기 전에 그 주의 분량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월 6일 날 2부 순서는 다 했다라는 과정 하에서 저희가 하경삼 신청하신 분, 하경삼 2 신청하신 분과 함께 또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말씀은 저희가 2부 순서에 하기로 하고요. 그 오늘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2부 순서에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함께 그 연휴 기간에 만나실 터인데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친지들, 어르신들 또 그중에 함께 믿음 생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부 순서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은요, 저희가 파송하겠습니다. 친척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은 남아서 우리 연휴 기간에 어떻게 가족들 함께 믿음의 말씀들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기도 같이 우리 정주인 자매님 해주시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유일하시고 참되신 엘로힘을 찬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가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를 향한 감탄과 환호의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천천히 생각하고 자신을 살피며 오늘 부어주실 은혜의 참된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된 마음을 힘써 지키며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하여 흐르는 보좌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넉넉히 취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을 기동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고를 고정시키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신을 점검할 수 없으니 스스로 옳고 스스로 바르며 스스로 정의롭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영광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수아니와 예린이, 다현이와 다민이, 윤호와 윤희에게 나타내시어 이 아이들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은총을 부어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한즉 주가 우리를 건지시고 주가 우리의 이름을 안즉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대에 높이는 세대로서 살아가길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서부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가 본문입니다만 21절부터 읽는 게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저는 1장 2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1장 25절부터 28절인데 성경 봉독은 21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의 소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선포가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거기에 헌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시간이라고 도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아멘하면서 헌신하셨던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었었고요. 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었죠. 유앙겔리온은 승전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왕의 승전보, 바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승전보 유앙겔리온,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었고요. 또 함께 아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황제, 로마 황제 네로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아멘하는 시간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구에게 돌아서야 될 것인지, 지금 내가 네로에게 향해 있다면, 내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돌아서서 진짜 왕이신 예수께 돌아오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도전하며 함께 아멘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은 내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초청에 아멘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해서 아멘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이라고 했죠. 네, 그 소중한 복음으로 복음의 어부가 되시길 그렇게 지난 시간 축복하고 서로 아멘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귀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귀신이 어떤 존재일까요? 뭐 본문에 귀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귀신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미지에는, 여러분 상상 속에는 귀신이 어떤 이미지로 비추어지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을 생각하죠. 네, 예전에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이런데 이제 많이 나온 이런 얘기하면은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시고요. 못 알아들으시면은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귀신 이미지는 강시죠, 강시. 강시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보셨다면은 아마 연식이 꽤 되신 분일 겁니다. 네, 그 서양 귀신은 이제 할로윈 때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치장하는지 보면은요, 귀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하얀색 커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까만색 눈, 네, 그렇게 옛날에 영화 캐스퍼라고 있었는데요. 이 영화도 아신다면 좀 연식이 되셨습니다. 네, 캐스퍼처럼 뭔가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서양에서 귀신의 그런 이미지인데요.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로 그 고스트버스터즈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는 조금 다른 귀신들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동서양의 어떤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2022년 서울에서 귀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2022년. 지금 우리가 2022년이죠. 또 지금 우리 서울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귀신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떤 뭐 무서움을 주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뭐 코믹한 이미지를 준다거나 그게 뭐든 뭐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어떤 공포스러운 존재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가. 왜죠? 예, 최첨단 21세기 과학 시대를 살면서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 발붙일 틈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런 주제는 사실 뭐 중요한 대화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많이 하는 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고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요. 더 이상 이런 어둠의 영적 세계랄지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 이 귀신을 쫓아낸 스토리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왜 꺼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묻어버리는 것만큼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과학 시대라고 하지만요. 결국 우리의 기저에는요, 우리의 근간에는요, 이 과학을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용어로 해볼까요? 뭐 심리학이 그렇죠. 또 정신과학이 그렇죠. 네,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었던 선배님 중에 저한테 이제 한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 People of Lie라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그 선배님은 지금 브릿지웨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요. 네, 그 책을 제가 마가복음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우리 정재 목사님한테 설교자로 제가 참고한다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브릿지웨이 교회 설교가 제가 들어보면요 목사님 준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 분야의 박사들 다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검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료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뒷얘기고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스카펙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정신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심리학과인 뭐 하연이 같은 경우는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 이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영적 세계를 연구 자료로 올려놨어요.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접목했다 이거죠. 몇 가지 케이스를 이 스캇팩 박사가 이 한 대여섯 가지 케이스를 케이스 스터디를 해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환자 중에서 정신과학의 영역으로 절대 풀 수 없는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료 저 자료 다 참고해 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해결이 안 되는 그 케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케이스들이에요. 자기가 끊었던지 아니면 끊어짐 당했던지. 그래서 고립된 상황에서 굉장히 인생의 고독함을 맛보는 그런 환자들이 정신과학 그 케이스 스터디로 이렇게 스캇백 박사가 인용을 합니다. 자, 그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어떤 존재를 이게 자기에게 불러들이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자인데 이 병자가 고독함과 어떤 그 고립된 가운데 혼자 누구와 계속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고요. 그 존재를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케이스를 크게 5가지 정도 접합니다. 자, 그 긴 얘기를 좀 짧게 하자면 책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 과정 가운데 이 정신병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와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가 허상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실제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학계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학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발표를 하는 순간
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 정신병자들이 기존의 정신과학적 영역에서 더 이상 다룰 수 없음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밝은 사이드가 아니라 어두운 사이드에 있는 존재를 확실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과학적 접근을 좋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이게 거짓의 사람들 이 책을 아마 선물해 주시면요, 적어도 어둠의 영의 실체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아마 논증하게 되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우회적이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과학책이 아니더라도 정신과학 뭐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책이 아니더라도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악한 영, 그 귀신의 존재나 역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이 존재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잘 말해줍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이 귀신보다 더 사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존재, 더 심각한 영향력을 가진 another 레벨의 다른 레벨의 그런 존재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기랄지 마귀를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아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거짓 사람들이라는 책이 말하기도 전에 요한복음은 마귀가 거짓의 끝판왕임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8장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4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요. 그 People of Lie라는 책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성경책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실체, 이 귀신을요, 제압하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의 핵심은 뭘까요? 귀신 쫓아냈다라는 소문일까요? 그 귀신이 격려를 일으키고 나오더라 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어떻게 했더라 이걸까요? 아니요. 이 소문은 예수의 권위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들이 집중했었던 이야기는요, 사실은 귀신이 쫓아내고 이런 것은 두 번째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소문이었었어요. 그 권위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이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24절 한번 보실게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24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 앞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지금 소리 지르는 이 존재, 자, 가만히 보면 예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알고 있어요. 호칭을 보세요. 뭐라고 호칭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 이사야서 54장 5절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뭐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지금 귀신의 외침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의 이 외침이, 이 귀신의 외침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리와 너무나 동일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할 때도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찬양 우리 자주 부릅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되게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가 귀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귀가 예수를 아는 정도와 같은 지식이라면 굉장히 난감한 거죠. 우리 무척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귀의 선포와 나의 선포가 다른가요? 마귀는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야다하는 지식이지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과학적 지식을 알고 그렇구나 라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유익한 정보네. 그러지만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던져요. 그것이 야다하는 알미고요. 지금 귀신이 아는 그 알미 아닌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시간 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고백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보시면 정말 이 귀신이 하는 고백만큼도 안 하는 교수님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시지 않고 그냥 위대한 어떤 위인, 훌륭한 스승쯤으로 보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보다 귀신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외치는 것 자체만 보자면. 아무튼 자, 마귀는요. 지금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를 잘 알고 있어요. 엄청. 한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수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마귀의 관심사가 뭐예요? 내가 언제 멸망당하는지. 이 자가 이분이 멸망을 선포할 뿐이라는 것을. 재림 때 마지막 때 멸망을 선포할 것을 잘 알아요. 한마디로 메시아이심과 구원세주이심과 심판자이심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는 게 사실 구원의 양면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이 예비되어 있고 반대 사이드에는 영원한 이 진노와 이 멸망의 자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군가는 심판되고 누군가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메시아이며 심판주이신 것을 정확히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가 보는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식 수준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이 수준이 아니어야겠죠. 사실 이 악한 영의 이 귀신의 지식은 제한적이에요. 뭐 우리보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분명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하신 레벨은 아니에요. 전지전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이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은 어떤 정한 날 예수에 의해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계시록 금요일마다 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을 계속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재림하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는 장면,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악한 영은 사악한 존재입니다. 왜냐? 자, 메시아 구세주를 알고 또한 재림 예수가 심판주인 줄을 잘 아는데, 본인은 잘 아는데 사람들을 잘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사악합니다. 어떻게든 예수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든 심판의 날이 도적처럼 당하게끔 만들게 해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 악한 영의 존재를 그냥 묻어버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활동 중에 하나가요,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귀신을, 이 악한 존재를 지나치게 안 믿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과학을 신봉한다 하지만 그 과학으로 인해 구세주와 심판주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게 활동하지 않는 게 사실은 당연해요. 왜냐? 고수들은 눈에 안 보여요. 고수들은 눈에 안 보여요. 왜죠? 알아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자멸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고수, 악한 영의 고수의 특징입니다. 하수들은 그냥 자기 존재를 드러내요. 나 귀신이야! 이거면 진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당집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고수마귀와 하수마귀 대화가 나와요.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 내가 신앙인으로 승리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 고단수 마귀가 씩 하면서 웃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인지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두 권을 소개했는데, People of Lie, 거짓의 사람들과 스크루테이프's Letter,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거 두 개를 추천했는데요. 뭐 시간이 있으실 때 있고요. 뭐 필독서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읽으시라고. 설 연휴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단수 마귀가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한번 힌트 보시고, 나한테도 내가 승리했다라고 믿었는데 내가 마귀에게 놀아났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이 스테이트먼트, 이 진술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일 경우, 심지어 내 신앙의 경험도, 나의 어떤 열매도,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진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했다라고 자신하는 순간, 열매가 많다라고 자신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씩하고 웃는다니까요. 사단은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막 열심히 하게끔 만든 다음에 살짝 방향만 틀면요, 목적 달성이에요. 그게 고단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마귀가 아는 것은 다른 레벨이죠. 다른 수준이죠.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읽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사람들이 돼야겠죠.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모든 것을
위에 나의 전부를 다 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아주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냥 정보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있게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는요, 이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아요. 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아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것이 야다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냥 지식은 알게끔 해줘요. 괜찮습니다. 네, 마음대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야다는 하지 못하게 하죠.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야다하는 자, 주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을 정말 경험하는 자애들에게, 끝까지 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분들 제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기도원에서. 예전에 축사 집회 이런 거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막 때리면서 나오라고. 네, 그냥 꾸짖는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사실은 무당집에 가면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야겠죠. 이 축사 집회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어떤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귀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축기, 이게 보이는 거, 이거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넘어간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보이는 거 갖고 귀신이 나가, 이거는요 그냥 하수예요. 자, 악한 영에 넘어간 내 삶의 영역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나갔는지 들어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도 나를 속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바로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서 실상은 세상의 머리를 숙이는 부분인 거죠. 그냥 뭐 눈앞에서 귀신이 막 뽑아지는 거 보면 뭐 놀라울 수 있죠. 뭐 당연하죠. 막 지금 여기에 누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예수 이름 하는데 막 나가고 막 그러면은 뭐 대단하죠. 당연히 대단합니다. 근데 보이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쪽이에요. 자, 이 악한 영의 부추김 받아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군중들은 하나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귀신이 눈앞에서 설쳤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한 그 군중들, 그 군중의 심리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부추긴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대세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이 악한 영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귀신이 나와서 얘기했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악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명예를 예수 때문에 잃지 않고 싶어서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이런 거에 이끌려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였나요? 아니요, 안 보였어요. 가장 악랄한 범죄를 지을 때 마귀가 거기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은요, 악한 영은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적어도 보이게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필살기들을 다 써서 목적을 이룹니다.
눈에 보이는 귀신, 뭐 뽑아지고 죽기하고 이런 영적 세계가 더 세 보이나요? 아니면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온갖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게 더 세 보이나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귀신은요, 뭐 센 귀신인지 안 센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보기로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기로 할까요? 예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문은 이게 난 거예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위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보세요. 누가 꾸짖는 자이고 누가 꾸짖음 받는 대상인지를 보셔야 돼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 보이시나요? 그 권위는요, 누군가에게 빌려온 권위가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쓰는 문화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 랍비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이러했어 하면서 서기관들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선생 누구누구. 그것을 많이 대면 될수록, 이 출처를 많이 밝히면 밝힐수록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지를 측정하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처가 어떤 랍비인지 정통한 랍비를 대면 될수록, 많은 랍비를 대면 될수록 권위 있는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출처가 본인이세요. 본인이 출처세요. 그게 21절, 22절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무사람이 지금 뭐에 놀라요? 예수님의 그 교훈, 말씀에 놀라요. 왜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서기관들은 인용을 해요. 계속. 예수님 인용을 안 해요. 예수님이 저자이시거든요. 율법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서기관, 율법의 가장 전문가들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뭐 10계명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뭐 600 몇십 개로 세부로 해석하고 뭐 율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판단해주는 율법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은요, 다른 정통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근거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없어요. 출처가 자신이세요. 자신에서 나온 출처, 자신에서 나온 그 권위로 가르치시는데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서기관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저자이시니까. 그 권위가 가르침에서 나타내지고, 그 동일한 그 권위가 그 자리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은 그 권위에 어떻게 합니까? 27절. 네.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뭐예요? 순종. 네. 예수의 권위.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포인트는 귀신 쫓아내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하수라고 했어요. 진짜는 뭐냐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귀신한테 확증된 것뿐이지, 진짜 소문은, 예수의 소문은 바로 그분의 권위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택한 백성, 내 거야 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한 번 부른 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권위로 재림 때 모든 피조물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둬가시는 게 재림주 예수시고요. 우리 금요일날 계시록 메시지에 봤던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반대쪽은 포도주 틀로 향합니다. 자, 이 권위에 여러분도 함께 놀라시길 바랍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의 권위는요, 단순한 교양 강좌나 어떤 뭐 교양 레슨이나 어떤 강의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주셨고
어둠 가운데 갇힌 영혼들을 놓아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의 그 말씀은요, 창조주의 권위이고요, 참 능력이셨습니다. 참으로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가르침, 랍비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의 소문이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좀 쩔쩔맸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귀신 쫓아내지 못한 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2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있다면 그냥 아는 거 말고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귀신이 아는 정도의 아는 거 아니고요. 믿는 거.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그 권위로 압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세상에서는 나를 압도하는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나에게 가장 압도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그 소망, 결국에는 내가 맞다라고 주님께서 손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예수 붙드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합니다. 주님이 최종 승리자라고 굳건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건요, 예수의 권위예요.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권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귀신은요, 세상은요, 이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 것을 그리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은요, 이 사단의 소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게 그의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자기처럼 따라하게끔 만들어요. 너 인생의 왕은 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비스무리한 흉내 내기를 아주 즐겨해요. 성육신하는 예수님 따라하는 장면도 사실 귀신이 들어가는 장면과 비슷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 귀신에 영향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유된 자이거든요. 완전 사로잡힌 자예요. 아까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그 정신과학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제 불러들이는 자,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이 자가 외치는 소리 뭐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러 갈 때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나요?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친척들과 만나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어쩌면 또 복음의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접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둬.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너 혼자 잘 믿어. 난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네. 이거는요. 그 사람들은 알고 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예요. 예수와 상관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를 거부하는 이 거부의 목소리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뭐 굉장히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초청은, 복음에 대한 초청은요, 안타깝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대답은요, 날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나 괜찮아. 사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있는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사단이 계속 조장하는 거죠. 겉보기에 아무리 선해도 진짜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도,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도, 가족들 사이에서 박수를 많이 받아도, 만약에 진짜 왕의 통치를 외면하면 사실 그것이야말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 걸로 계속 소유하려고요, 여기저기 가둬놔요. 뭐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뭐 세상 대세에 초점 맞추게 하고, 뭐 비트코인에 초점 맞추게 하고, 절대 예수한테 관심 갖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는 귀신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점점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의 권위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예수의 권위를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귀신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야다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의 소문,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 그거에 관한 소문입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절망과 찬양 속에 아파하고 있는, 세상으로 좋아서 나갔지만 결국 세상에서 쩔뚝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권위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외치시고 바라고요. 혹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세상에게 내어준 영역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라고. 진짜 권위는 예수라고. 예수의 권위로 나오라고 스스로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린 비로소 예수만이 참 소망임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의 예수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소문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그분께 깊이 더 나아가고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수준의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권위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야다하고 그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먼저 세상에 속한 영역을 예수의 권위로 압도하고 선포할 때 이 땅의 모든 악한 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배시키고 그 주님만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음악 하나